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묵음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만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얼마 전 트리기에와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너진 건물 밑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생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그들이 하루속히 구조되어 그들의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지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신실하신지 나의 의지,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지혜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지 나의 의지,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지친이 오셔서 인도하며 오늘의 힘들고 내일에서만 심하니 만복이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신실하신지 나의 의지. 먼저 성경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까지. 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고백을 담아 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 그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며 그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으로, 세상에 복을 나누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에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섬김과 찬양팀, 찬양대 또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속에 그 모든 고백을 예배로 받으시며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하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2절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생이 아마 시를 하나 쓴 모양이고 그 시가 동요로 만들어져서 불리었는데요. 8살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요인데 그때보다 이후에 조금씩 더 많이 알려지게 된 동요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전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로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게 8살의 꿈이라고 하는 동료의 내용이에요. 박채원이라고 하는 아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인데 나중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제 꿈이 조금씩 바뀌어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 그 동료의 내용이, 그 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조금은 울림을 주는 울림이 있다 생각이 돼요. 어떤 선생님은 이 동료의 내용과 아울러서 그런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한다.
사실 이하의 꿈은 미용사였잖아요. 뭐 물론 나중에 바뀌기는 하지만 디자이너가 꿈이 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은 참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뭐 여기 캐나다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꿈이 뭐였든지 간에 최소한의 요구가 있어요. 좋은 대학의 졸업장까지는 최소한 요구합니다. 캐나다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런던에 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가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자녀들이 가지는 꿈에 맞추어서 그 꿈을 꾸게 하기보다 그 꿈을 위해 너무 최소한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한 바 아니니까요. 그래도 대학은 졸업해야지. 그래도 대학 다니는 게 우리 인생에 또 많은 교육, 가르침 혹은 기회 혹은 또 경험을 하게 하는 거니까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걸 둘째 치고라도 그 정도쯤은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은 말인데 그게 조금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시를 쓴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미 특수 초등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던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외국어 중학교, 민사고,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하는 가장 좋은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듣기에 세계에서 제일 어쨌든 유명하다는 대학 하버드대. 거기를 가는 건 일단 당연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꿈은 뭐냐 하면 그걸 나와야 되는 꿈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이 자녀들이 대학을 나오면서 배우는 그 배움이 우리들이 사는 삶에 어떤 연결점이 있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공하신 전공이 지금 사시는 삶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이공계 대학을 나와서요. 그게 전혀 쓸데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성적을 나누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푸는 문제들, 그렇게 배우는 공부들이 머리에 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유용함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제일 중요한 목표, 아마 이렇게 성적표 같은 걸 받으시면 써져 있을 텐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일반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래서 계산 조금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동체로 대화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정도까지 만드는 게 사실은 캐나다 초등학교 교육의 최우선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으로 관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배움이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이 우리들을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걸 초점을 아주 좁혀서 성경을 읽는 문제. 저희가 올해 이제 성경을 같이 함께 읽어가자고 계속 해가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읽는 문제로 좁혀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걸 배움이라고 했을 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 그 공부가 혹은 그 배움, 그 묵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고. 머리에 지식은 쌓이지만 삶과는 별개인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전혀는 아니겠지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초점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니까 그들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흥왕해 가니까 회당에서 이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3개월간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흥왕했어요. 많이 늘어나고 또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던 중에 그 에베소 지역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이렇게 뭐 은을 세공하여 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쟤 때문에 자꾸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니 저 사람을 내쫓아내야 되겠다. 바울을 고소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 주변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고 도저히 더 이상은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또 드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3개월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내가 성령의 매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중에 그 중간에 에베소 지역을 좀 들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도 촉박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한 50km 정도 떨어진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할 때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리로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들을 감독하고 또 그들을 장로로 섬기고 있던 리더들이죠. 그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작별하고 떠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목을 껴안고 서로 울었다고 표현할 만큼 이때의 만남이 아주 귀한 만남이었어요. 특별히 그것이 중요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마지막 만남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뭐 또 다음에 또 오면 되지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을 따라 보면 매이고 잡히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될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사랑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탁이기도 하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방편도 되어지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앞에 먼저 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기 전에 내가 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앞쪽에 19절 말씀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를 가르치고 어떻게 행했는지 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고 얘기하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친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에 다른 것보다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을 가지고 섬겼노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역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숱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내가
드러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숫자가 늘어나거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사역했다고 고백하는 것이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 앞에 나를 낮추어 그 복음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행했노라 그 고백하는 것이거니와 아울러 눈물로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해오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그것들을 참는 참음이기도 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숱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물이기도 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합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 그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이자 내 심령 속에 간절한 소망과 또 그 고백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고백, 열심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데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그곳에 가면 너는 붙잡힐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꼭 그곳 가는 것만이 사도 바울이 행해야 할 유일한 길은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때로는 막히면 다른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보여주신 거죠. 가면 잡히게 될 거다. 그리고 필경은 환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을 아마 주셨겠죠. 성령에 매여 그 말씀에 따라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뒤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고 고백해요. 내가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 그것에 내 삶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때로는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붙잡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얼마든지 당하되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만 내가 신실하게 달려가려고 그 길을 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물론 사도 바울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참 모든 게 해결이 되기는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님들을 불러 권면한 거니까 이건 장로님들만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장로들만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청지기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변화의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는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그 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일순간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위한 구원의 그 놀라운 방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합니다. 다메섹 성에 들어가자 눈을 뜨자마자부터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는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일로 오던 사람이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아주 특별한 변화를 주신 것이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하고 있습니다. 삼가는 게 뭘까요? 조심하라. 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삼가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헬라어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주의하여, 집중하여, 신실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심해, 그렇게 차단하는 의미가 아니고 신중하게 그 일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인 됨에. 하나님 너를 부르신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내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권면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주의하여 너희의 상태를 살펴보고 너희가 바른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 위하여 주의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스스로를 고백하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스스로를 속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고사하고 스스로도 속일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척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기도 해요. 알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그런 실수들, 실패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유창한 설교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져 있고 흔들려져 있는 때도 없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며 친밀한가는 달라요.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생활하고 살려고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주 간단하게는 내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으신가를 물어보면 돼요. 내가 살고 생활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둘로 나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가 나머지 삶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속지 마십시오. 나의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교회에 너희를 흔들기 위한 무리들이 들어올 거예요. 사나운 이리 때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또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억울하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내가 3년이나 밤낮 너희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교회를 흔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시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뿌리박고 서 있을 때에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 그리고 그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만합니다.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 죄의 속성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릴 만큼 힘이 강력합니다. 아유, 나는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숱한 설교를 하고 은혜로운 성경에 대한 책들을 쓰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분들도 어느 틈엔가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북미에 있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었을 법한 그런 책들을 쓰신 분들도 실족하신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스스로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그렇게 했었노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에 다시 출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노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도전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거냐고요. 그 위에 설 거냐고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그것들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제일 핵심적인 말씀 32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다 부탁한다고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조금 특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건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기도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탁하는 건 뭐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부탁하는 건 그분에게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부탁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나누었던 그 아이의 동요 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워 우리의 지식으로 가득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다는 거죠. 최근 한두 주 동안 신문지상에 엄청 오르내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챗 GPT라고 하는 인터넷 AI 얘기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셔서 레포트를 쓰시면 아마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몇 번 써봤어요. 재밌어서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것들을 쓰면 아주 잘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교도 부탁하면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몇 절서부터 몇 절까지를 성도들을 상대로 30분간 설교할 분량으로 써주시오.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쫙 써줍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레포트를 낼 때 거기에 도움을 하도 받아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막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도 얘기해요. 인공지능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네트워크에 있는 많은 책들을 걔가 스스로 참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였다면 뭘 찾아줘? 그럼 찾아주는 거였다면 얘는 이제 그 자기의 생각이 아니죠.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써줘요. 편지도 써주고 내가 아내한테 이런저런 일로 미안한데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면 좋을까? 그러면 메시지를 써줘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요. 꽤 똑똑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하도 그게 신기해서 이번 주일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5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나이에 맞춰서 20분간 설교할 분량으로 한번 써줘봐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 연령대 아이들은 20분간 설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거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얘네가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요. 걔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박사학위, 수많은 책들, 주석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얘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실한 고백을 할까요? 지식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아요. 그 아는 것이 삶에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고 나는 읽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어떤 분은 그런 고백 아닌 고백을 했더라고요. 잠언을 70독 했더니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알게 된 비결 이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내용을 구문을 따라서 내 삶에 도움이 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답을 제안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조금은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아마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되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집중해서 그리고 주목해서 찬찬히 묵상하며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통은 능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읽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고백들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문맥을 살펴보면서 그 문맥 속에서 그 말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맥락이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하고 하는 그 기록들을 이라고 하는 맥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시는 시로 혹은 말씀으로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이해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나 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 그리고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고 써놓았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근데 그 책 부피가 한 600페이지가 됩니다. 굉장히 두툼해요. 초자연적 그래 놓으니까 이게 뭔 신비로운 뭔가를 기대하면서 읽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제목을 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는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실체를 발견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방식들 집중하고 능동적으로 문맥을 살펴보면서 찬찬히 읽어가야 하지만 그 읽으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초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기도 때에도 찬양 때에도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찬란한 빛으로 내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비춰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광이 나에게 연결되도록 성경을 읽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에게 큰 변화가 없을까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성, 우리의 죄성, 그 사단의 세력, 숱한 것들이 그것들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실체가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든 영적인 실체가 있는 어떤 사단의 세력이든 간에 그 세력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뭐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 그 많은 것들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 읽으면서 뭐 이런 그냥 뭐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뭔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이런 말씀을 왜? 라고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얘기긴 한데 실제 삶하고는 너무 달라. 옛날 얘기잖아 라고 치부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삶이 변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고난이 나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혹 내가 죽음의 위협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내가 혹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숱한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닥쳐옵니다. 삶의 문제들, 생활의 문제들, 혹은 믿음의 숱한 문제들이 우리를 닥쳐오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왜 그것으로부터도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이 성경 안에 나오고 저 신화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시지 않거나 삶의 변화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더디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 속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의 분주함이 저희를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도 갖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지와 함께 나시것이니 그지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리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오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실은 선교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요. 목장 모임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서 선교부 미팅은 다음 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명찰을 다셨죠? 오늘부터